안녕하세요. 12장부터 14장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1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라고 할 때 형제는 에클레시아다. 형제는 뭐다? 에클레시아다. 그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신령한 거다. 그 신령한 것은 뭐냐? 방언과 예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뭐고 예언이 뭐냐? 그걸 체험하고 그거를 신비적으로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방언과 예언은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기존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꼭 뭐 산에 가서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해서 그걸 뭐 체험하고 얻고 또 예언은 뭐 숨어서 하고 그런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것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본문 속에서 계속 이야기한 게 뭐죠? 성경 읽기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성경 읽기다라는 거를 저는 계속 확인하고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들, 에클레시아, 신령한 것,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공생의 사역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성경을 안 읽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은 거거든요. 왜 안 되는가? 너무 두꺼워서. 근데 두껍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36시간이면 읽는데 36시간이면 성경을 한독하는데 못 읽으면 됩니까? 읽어야죠. 일주일만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요즘 뭐 월차 쓰면 일주일 내잖아요. 충분히. 회사에서 돈 안 주려고 액차 쓰라 그러는데 여러분 월차 쓰셔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혼자 읽기 힘들면요. 성경 통독하는 데 있잖아요. 뭐 힘드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하고 한번 해요. 그러면 제가 같이 할 수 있어요. 36시간. 아니면 뭐 제가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36시간을 투자해 보라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요. 달라져요. 여태껏 성경 읽기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건 기억이 잘 안 돼요. 근데 꾸준히 한 1년에 한 10독 정도 하는 분들은 성경이 기억이 되거든요. 성경이 기억된다는 것은 몰입을 할 수 있고 짝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지금 1장에서 14장까지 여러분들이 짝을 맞춰보세요. 고린도 전서만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반복됐는지 알게 될 거예요. 반복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은 15장에서 확인하듯이 이 글을 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뭘 맛봤길래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과연 누구길래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1장에서 15장에서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15장의 내용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단어와 에클레시아, 뭐 하나 더 포함시키면 아가페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세 개의 단어가 과연 부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쳐받들고 있는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부활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주는 다루지 못하고 다음 주에 아마 한 몇 번에 나눠서 할 것 같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부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종교적인지, 어떤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불교와 똑같은 그런 가치관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세상의 어떤 관념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만날 때에는. 좀 많이 읽고 오세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은요. 열매거든요.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1장에서 14장까지는 나무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래서 이제 그 나무의 정체가 딱 밝혀지는 게 이게 뭔지, 성경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싶다. 맞죠? 하나님 나라 맞아요. 또 에클레시아를 말하고 싶었다. 맞죠? 그러면 에클레시아와 하나님 나라 뭐가 더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를 크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둘은 서로가 다르게 표현된 것 뿐이죠. 그죠? 그 부활을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에클레시아, 부활. 무게감이 어때요, 여러분? 무게감이. 어디다가 더 무게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다가, 여러분은 어디다 놓고 생각하세요? 아마 기존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부활의 관점이 있겠죠. 그죠? 부활. 부활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 과연 사도 바울이 미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된다. 고린도 이 15장을 읽으면서 부활은 과연 미래를 가리키는 것인가? 우주가 종말이 돼가지고 미래 세계가 열리는 현상을 설명한 건가? 현실. 과연 그게 맞을까? 우리 그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미래에 이루어질.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박차고 신비한 몸을 가지고 변화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배워왔어요. 가슴 부풀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기대할 만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정말 잘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인지. 과연 그 이야기일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만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부활이 뭔지 알거든요. 부활이 뭔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2분설도 아니고 3분설도 아니다. 그냥 신비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인간은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개발하면은 뭐 신적인 행동도 할 수 있고 굿도 할 수 있고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신의 영역까지도 한번 맛볼 수 있고 뭐 조금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턱걸이를 잘해요. 그러나 턱걸이 하다가 힘이 빠지면 내려오게 되어 있는 그런 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개발하면은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망가지는 거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돼버릴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을 가지고 신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참, 그 하나님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봤을 때 내 모양 요걸로 가지고 과연 신을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이 신을 설명할 수 있는 장치가 됩니까? 신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죠.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또 그게 가능하다 할지 몰라요. 뭐 신의 자리에 앉아봤으니까 뭐 되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땅의 표현으로 생각하면은 과연 가능할까? 그럼 도대체 부활이 뭘까? 부활이 뭐길래 사도 바울이 긴 메시지를, 제일 길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 메시지가 제일 길어요, 여러분. 며칠까지 있어요? 58절. 네, 58줄까지 있어요. 거의 길어봐야 40절이었고 그렇거든요. 근데 58줄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의 중심이 된 예수가 부활한 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와 관련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시작해가지고 사도까지 오는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요약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사도신경하고 거의 비슷하죠, 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읽게 되면은 고린도전서가 요약이 되고 성경 66권이 요약이 돼요. 요 내용밖에 없는 거니까요. 나의 시작이 어디서 돼요? 바로 여기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이 어디서 되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야기, 그것도 사도행전 이후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이 15장의 1절로 11절까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절로 11절까지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를 곱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깊은 이야기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표피적으로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렇게 읽었다면은 이게 그렇게 깊은 이야기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은혜. 과연 은혜가 뭘까? 은혜가. 성경 읽기에 과연 은혜가 개입을 할까? 이 문자들의 세상에서, 비유의 세상에서 내가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통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읽는다는 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건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수면에 운행하신 그 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왜요?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지식을 가졌다는 거죠. 친구의 개념이죠. 성경은 신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 되는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친구 이야기. 종이었는데 친구가 되게 해죠. 왜요? 같은 지식을 갖게 되니까 친구가 되잖아요. 같은 지식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와 같은 지식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성경 독자가 개인적으로 친구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그것은 뭐와 같아요? 신과 내가 친구가 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15장을 지금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에클레시아라는 게 뭔지 아시게 되면, 에클레시아는 서로가 뭐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의 공동체죠. 그래서 이 친구의 공동체, 같은 지식을 공유한 공동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낮추면서 은혜로 되어진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속에서 같은 지식을 공유하고 같은 지식으로 친구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15장이 너무 내가 거창하게 지금 시작하고 있나요? 서론이 너무 기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배워왔던, 각인되었던 부활의 개념을 좀 버려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뭔지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도대체 뭘까?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역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니까 형제들아 아델포스로 시작을 하네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내가 너희에게 전도한 복음 곧 너희가 받은 거 그 안에서 너희로 소개하려 함이니. 맞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여기까지 나와 같이 돼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2절 보면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뭐를 통해서요? 전도한 복음. 이게 뭘 했다고요? 구원을 받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게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와 복음을 모르면은 안 돼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뭔지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전도는요, 내가 돼야 돼, 알았죠? 본인이 본인을 전도해야 돼요. 성경 읽기는 본인을 전도하는 거예요, 알았죠? 본인에게 전도를 하셔야 되니까 남을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 꼬라지도 모르면서 무슨 전도를 해 나가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나에게 전도하세요. 나에게 설교를 하시고 나에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전도는 곧 복음이에요. 복음은 곧 전도고 이 둘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사도행전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걸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데 뭐 선교라는 말 쓸 필요 없어요. 선교 뭐 그게 뭐 선교 뭐 다른 나라 가서 하는 걸 선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돈 벌어먹고 자기 교회 자랑하기 위해서 나온 말들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게 선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교가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뭐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자꾸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확실히 안경을 안 쓰니까 안 되네. 성경이 뿌예. 자, 그래서 어, 전도라는 걸 통해서 뭘 했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만일 내가 너희에게 전도한 말씀을 너희가 확실히 붙잡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헛되이지 않았다면 그러므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가 받았던 것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따라 요것은 좀 일단 나중에 읽읍시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데까지만 끊어놓고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내가 고린도에게, 에클레시아에게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과 전도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그걸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따라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서 죽으셨대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안 하면 성경을 따라서 죽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모른다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의 죄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가 간역을 빗나간 그 죄입니까? 언어에 찾으면은 죄라는 단어가 몇 개 있기 때문에 난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때요? 단어가? 내가 찾는 게 빠르겠네. 하마르티아. 맞네요. 간역을 맞추지 못했다. 간역, 어근을 쫓아가면은 간역을 맞추지 못했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간역을 맞추지 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죠. 그죠? 어긋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으라고 줬는데, 자, 여기에 맞춰요? 못 맞춰요? 저게. 간역을 못 맞히잖아요. 성경 읽기를 하면은. 못 맞추면 그게 죄예요. 근데 여태껏 우리는 무슨 죄였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많이 회개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회개 성경이 이야기 안 하고 그런 죄를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죄의 목록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것들은 여러분이 이젠 지혜롭잖아요. 그게 뭔지 알잖아요. 그건 율법이 하는 일이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죄라는 걸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그래서 죄라는 게 어디서 시작이 돼요? 그럼 우리 또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가야 돼. 창세기 3장으로 가거든요. 죄의 원천을 쫓아가려면. 예, 거기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죄의 원천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왜 뱀이 역할을 하고 있고 여자가 그걸 먹고 왜 남자에게 주는지. 그래서 간역이 빗나갔는데 빗나간 그 내용이 간역을 맞추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성경이 주어진 이유는 뭐예요? 빗나간 것을 바로 맞추게 하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알았죠? 성경은, 성경책은 간역을 맞추게 하는 책이에요. 알았죠? 빗나간 것을 바로 쏘는 게 성경이에요. 알았죠? 간역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간역을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간역에다 그냥 쏜다니까 정확하게 10점에다가. 알았죠?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은 못 맞춰요, 여러분. 다 빗나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읽으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알았죠? 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죄에 대해서 묻고 싶다. 진짜 실제적으로 성경을 안 읽는 게 죄예요, 알았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죄라고요. 간역을 자꾸 빗맞춘다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말에 유혹이 돼가지고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 회개 하지 마세요. 회개는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한 거? 예수가 한 거.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를 누가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럴까요? 네? 그리스도께서. 왜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고.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완료. 사도 바울이 본 시각이 완료된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경, 뭐라고요? 성경을 따라서, 성경대로, 다르게 하면 성경의 예언대로, 구약대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사복음서까지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왜냐? 공안복음서는 자기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떻게, 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될 것인지 이야기하는 책이잖아요. 공안복음서는.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셨죠? 공안복음서 읽을 때에. 그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맞죠? 금방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러면 죄가 뭐가 된 거예요? 죄라는 게 뭐예요? 표적이, 간역이 빗나간 거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오는 세상의 이야기는 다 뭐예요? 빗나간 이야기잖아요. 빗나간 이야기. 간역이 빗나갔잖아요. 자신을 알라고 줬는데, 자신을 알라고 줬잖아요. 천지창조, 물질 천지창조, 자신을 알라고 준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천지창조, 문자의 천지창조 어때요? 좀 나은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나를 배워라라고 줬는데 어떡합니까? 이상한 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상한 신. 왜? 신을 가르쳐주는 신명에게 미쳐버려가지고 신명에게 놀아놨다니까요. 전부 다. 신명에게 놀아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신명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성경 읽기가 안 됐잖아요. 그것도 죄죠. 그죠? 간역을 못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간역을 못 맞춘 게, 그러니까 내 성경 읽기가 간역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 간역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가 이제 예수가 인성이 끝나는 시간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또한 그분은 장사 되시고, 그리고 성경을 따라서 셋째 날에 살아나셨고. 자, 정확합니다. 그분은 장사됐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위에서도 죽는 것도 성경을 따라서 죽었고 부활도 성경을 따라서 했다, 그렇게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그 신에 대해서. 그 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외친 말이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은 간역을 맞추는 말이잖아요. 맞죠? 정확한 간역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그래서 무지개는 할을 어떻게 써놓은 거예요? 무지개가 할이잖아요, 여러분. 할. 그럼 할을 어디로 써요? 아래로 쏩니까? 우로 쏩니까? 무지개는 할을 우로 쏘게 돼 있지 땅으로 안 쏜다니까. 간역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역을. 노아의 무지개는, 예? 신이, 그래 내가 내 아들 보내서 죽을게 하라는 맹세잖아요. 내가 죽을게.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할게. 왜? 그 물로 심판한 사건은 바로 내 아들 예수 인자가 죽는 이야기였어 라고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서 죽으시고 성경을 따라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천지창조의 셋째 날을 읽으라고 했잖아요. 먼저 강의에서도. 그 셋째 날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무덤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치 뭐예요? 바다에서 나오죠. 그죠? 바다에서 밭이 드러나요. 그러면 무치 자기의 정체성을 딱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요. 그동안 세 번째 가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땅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이야기, 간역을 맞추는 이야기, 그게 열매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뭐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성경을 가지고 다양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거기에 모든 성경 이야기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복음 제가 써놨지만은 그건 그냥 단편적인 거예요. 전부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왜 하필이면 또 3일 만에 부활을 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에서 금방 이야기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셋째와 여섯은 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 2, 3까지만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3으로 끝나요. 그리고 4의 시간, 7의 시간, 이 시간이 뭔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7로 오는 시간이 왜 8로 가는지만 알면 돼요. 7이라는 이 단어가 왜 8이라는 안식으로 넘어가는지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노아까지 공부 다 한 거예요, 벌써. 노아까지. 그래서 8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 되죠.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뜻이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왜? 이건 신과 관계된 단어라고 하잖아요. 3은 누구나. 이건 신이 가질 수 있는 단어예요. 신. 그러니까 땅의 것이 뭐가 되는 시간이에요? 3으로 오면은 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시간이. 3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뭐 제가 창세기 그 복음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냥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작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3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성경에 전체의 단어가 다 와야 된다니까요. 3이라는 단어나. 8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언어의 유의가 나오는 게 3과 8이에요, 여러분. 아니, 1은 아니니까, 2는 아니고 3.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용한 1에서 10까지의 이 숫자가 엄청난 단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의 이야기 속에 거기다가 12를 딱 하고 그 12로 이스라엘을 시작하고 사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숫자가, 이 숫자들이. 그리고 오늘 왜 이 3이 되느냐? 왜 셋째 날 부활하셨느냐? 그 신의 시간이기 때문에 신이 되는 이야기죠. 땅에서 완성된 이야기가 신의 숫자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의 이야기는 사도들의 시간이 되는 거죠. 사도들의 시간.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어떤 단어인지 아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만 돼요.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문자로 읽고 비유로만 읽고 문자의 의미로만 해석을 한다면 그건 여지껏 죄인이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옮겼는데 왜요? 율법의 시간을 끝냈잖아요. 율법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 무게에다가. 수고로움과 무거운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의 인성에는 그걸 담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문자가 표현해 왔고 그래서 성경대로 된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되었다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안 읽으면은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문자만 가지고 이해를 하고 이거 그냥 이해가 됐어. 국문학적으로 그냥 국어니까 이해가 됐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따라서 이해가 돼야 돼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예수를 이해하고 죽음을 이해하고 부활을 이해하지 않았다니까요.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했다니까요. 복음이라는 단어, 전도라는 단어는요. 성경 66권을 곱씹어서 몰입되어서 그게 정말 온 나를 뒤집어 놓고 내 안에서 진짜 볶음밥도 돼보고 다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가장 깨끗하게 정수가 돼서 나오는 에너지, 힘,
그렇게 되어서 나오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고. 이건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도와 복음은.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그러니까 전도라는 말,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을 따라서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그게 완료된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책 안 읽으면요, 그냥 가짜 그리스도인 그러세요. 암만 그 사람이 뭘 많이 이상한 말을 하도 속지 마세요. 성경을 따라서 안 되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따라서 돼야 돼요. 성경을 따라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따라서 읽으세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딱 오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제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쭉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왜? 그게 성경을 따라서 간역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역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공들인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이. 안 그래요? 그 기나긴 시간을 공을 들여서 간역을 맞추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걸 담아놨는지, 구약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읽어내야 돼요. 그걸 성경을 따라서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을 따라서. 이사야서의 그 40장부터 66장까지 있는 내용,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들, 66장의 성경의 이야기, 이사야서에. 그 이야기는 성경이 따라서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간역을 맞추는 이야기고 성경을 따라서 되어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말하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 현상이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밥 먹고 사는 건 노동을 하면 됩니다. 일을 하면. 치사하게 살지 맙시다. 일을 하면서 삽시다. 일은 누구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먹고 사는 거고 자녀가 학교를 다닐 수 있죠. 전도와 복음을 가지고 먹고 살지 맙시다. 그러면 좋죠. 힘을 가지니까. 근데 여러분, 비열해져요. 하고 싶은 말 못하고요. 왜? 처음엔 해요. 근데 숫자가 많아지고, 나를 치켜 세워지고, 나를 그 자리에 앉혀서 떠밀어 놓고, 그리고 당신이 이제 최고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은밀하게 자기의 종교를 만들게 되고, 결국은 숭배하는 자들이 숭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와 야합을 하게 되고. 성경을 따라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서 읽으십시오. 성경을 따라서. 성경은 성경의 해석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뭐 고고학이 우리에게 주는 자료가 과연 증명을 한다고 해서, 증명을 안 한다고 해서 과연 성경이 따라서 하는 걸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고고학이 주는 자료는 그냥 비유예요, 비유. 문자고. 아무 상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셋째 날에. 또한 그는 게바에게 보여주셨고, 게바가 제일 먼저 봤죠. 다음으로 12명에게, 다음으로 500명에게 이 넘는 형제들이 한 번에 보여주셨으니 그들 중에서부터 많은 자들이 지금까지 생존했으나 그러나 몇몇은 이미 잠들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의 시간을 끝내고 사도의 시간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요. 이제 그걸 순교자라 그러죠. 10대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잠들었대요, 여러분. 다음으로 야곱에게 보여주셨고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이다.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누구죠? 야고보죠,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여러분.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곱,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뭔지.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하죠. 예. 열쇠를 주죠, 그죠? 예,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게 어떤 야고보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읽으시다가 뭐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줄을 그어보시면 좋겠죠, 그죠? 어떤 야고보인지.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이다. 18절. 그리고 모든 자들이 말제인 미수가 같은 나에게도, 자 뭐라 그래 자기를요? 말제다 미수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 이해가 돼. 왜? 사월의 시간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사월 왕, 이건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월 아래 성격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과 바울과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되는 이야기로도 읽어져야 돼요. 알겠죠? 예? 그 사무엘 상에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것처럼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통해서 회복되는 게 어떤 건지를 아시게 되면은 그 사무엘상을 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시각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또 그것을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설 강의할 때에 이걸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게 뭐냐 할 때에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시간이죠. 율법의 도사가 되어 있는 사람, 율법의 박사가 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시간을 이렇게 표현한 걸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음의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 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그 초반부에 있던 그런 모습들이 7장에서 8장까지의 기록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그게 바로 만삭되지 못한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만삭되지 못하는 것은 곧 임박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분위기를 이렇게 잘 표현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7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담에석 사건을 일어나기 전과 후가 어떤 건지를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에석 사건의 전의 모습이 구약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대표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한편은 구약의 대표자이고 한편은 사도로서 신약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두마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글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쉽게 풀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게 되면은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역할,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중성이 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두 역할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모세,
예수, 바울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사울, 바울 이렇게 연결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숙한 장면이 어떤 거고 만삭되지 못한 게 어떤 거였는지 그걸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베냐민 지파에서 배운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끈끈한 것들, 그 끈끈한 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뭐예요, 여러분? 네? 그냥 기록상 보면은 약속된 자손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가. 요셉과 베냐민이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읽으면 안 되는 게 요셉의 그 야곱의 아들과 요셉의 아들 사건을 왜 그렇게 길게 기록했는지 아셔야 돼요. 야곱이라는 인생 속에다가 왜 그걸 놓았는지.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과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 성경이 해석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이 야곱의 아들들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이 등장을 해야 성경이 해석되는 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베냐민과 에브라임을 모르게 되면은 성경이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누구고 요셉의 아들이 누군지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12지파 그러면은 구약의 12지파를 추적해 보세요. 야곱이 낳은 아들로만 기록이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 뭘로 바뀌어요? 요셉의 아들들이 쏙 들어가 있어요. 문하세와 에프라임이. 맞죠? 쏙 들어가잖아요. 그 안으로. 누가 빠져요? 요셉이 빠지고 네이가 빠지잖아요. 그런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치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잡함을 알 때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비유를 풀어가는 방법이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수수께끼가 나오는 사람 유일하게 누가 있어요? 삼손이잖아요, 여러분. 그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 이야기가 뭔지 여러분이 아시면은 또 풀리는 거예요. 왜? 수수께끼를 풀어줬기 때문에. 비유가 해석되는 장면이거든요. 비유가. 그래서 사자가 죽음으로써 거기서 꿀을 얻는 게 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인자가 죽는 게 뭐고 거기서 나온 꿀의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맛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는 있는 이 이야기들이 뭔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라는 게 어떤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재고 미숙하다.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담에석 사건이 이제 여기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담에석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도 나올 수 없고 모든 게 지워지는 거죠. 결국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구약으로 남는 거죠. 근데 담에석 사건이 있는 거예요. 담에석 사건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나에게도 담에석 사건이 일어나야 돼. 내 성경 읽기 속에서 담에석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관역이 맞춘다니까요, 여러분. 간역을 맞춰서 쏘을 수 있다니까요. 성경 읽기는 간역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담에석 사건이란 말이에요. 담에석 사건은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야, 네가 배운 그 구약, 그거 나의 이야기였어. 근데 왜 나한테 네가 그러니? 나는 구약이 말한 대로 온 사람이야. 그 얘기 아닙니까? 성경을 따라서. 담에색에 나타난 예수는 성경을 따라서 온 거 아니에요. 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아는 자에게, 구약을 아는 자에게 성경을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아니니?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죠. 왜? 간역을 맞추는 방법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내용을. 근데 그 내용의 인물이 누군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나야, 나야 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간역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라지죠. 그죠? 제가 사라지는 게 뭔지 보셔야죠.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죄가 엉뚱한 게 돼가지고 간역을 못 맞추고 있다니까 지금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안 읽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죄라는 게 간역이 빗나갔는데 그러면 그 빗나간 걸 바로 수정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수정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담에삭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읽으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아이이며 나는 사도로 불리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의 계율을 내가 핍박하였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짧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핍박했다는 게 어떤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 재판받을 때 설교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방인 설교에서. 3번을 반복하잖아요. 3번을. 말을 할 기회를 얻으면은 소개를 하죠. 내가 누군지. 내가 요대로 지금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대로.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죠. 우리가. 사도라고 불릴 수 없는 자고 교회를 박해했대요. 그러나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가 되었다 그래요. 현재 나는 나가 된 거죠. 그죠?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구절을 알아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깨달아진다니까요. 확실하게. 지금 15장 1절부터 정리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또한 그분의 은혜는 내게 헛되지 않았으며 그들 모두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이거나 그들이거나 이같이 우리는 선포하고 또한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해서 되어졌는지 에클레시아는 이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서 되어지는 가정이 있었죠. 그죠? 따라서 죽었고 따라서 살아나셨다. 요 과정이 바로 에클레시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걸 복음으로 전도로 너희에게 가르쳤고 너희가 나를 지금 이렇게 믿고 있지 않니? 요 상황까지 오는. 그러면은 고린도전서의 강의를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를 읽으신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과거의 자기와 지금의 자기를 소개했어요. 나는 이렇다라고. 여러분의 성경 읽기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라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알았죠? 그게 은혜로 내가 동일하게 지금 그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간역을 맞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은혜가 돼야 돼. 알았죠? 죄라는 죄는 막 울고불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왜요? 방해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자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책 주는 것도 실패했죠. 안 보였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도 실패했죠. 다 실패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은혜가 돼. 그 실패한 것들이. 왜요?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성경을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게 하는 내용이 된 거죠. 그리고 성경을 따라서 무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어떻게 보통 정신 가지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똑똑한 자들은,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한 자들은, 분해를 잘하고 분석을 잘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니까, 이 세계에. 여러분, 이건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는 문제로 풀어놨단 말이에요. 왜? 은혜의 사람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은혜의 사람은 성경의 문자를 어떻게 읽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읽어낸다니까요. 그걸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의 삶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계속적으로 육구 안에서 영이 뭔지를 배워가고 있잖아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이게 에클레시아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요. 에클레시아 안에 여러분은 있어요. 그 때문에 에클레시아는 여러 성격이 있어요. 단순하게 이거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에클레시아는. 그 에클레시아는 성경을 따라서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건지 기대하세요. 왜냐?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이 12절부터 까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값진 인내의 시간이고 보상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부활을 알고 부활을 즐기며 엔조이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